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이 나오는 곳은 네 군데가 주로 나옵니다. 근데 아십니까? 물론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백부장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에서 또 마가복음 16장에서 15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거기에 맡고 있던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서 과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만 이렇게 마태복음 8장에서도 물론 있습니다만 누가만 백부장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감동받고 또 너무너무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 23장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 백부장이 못 박히심을 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분은 과연 의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다는 거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나온 백부장이 두 명이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죠. 누가는 이 고넬료가 얼마나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가를 거기에 자세히 10장에서 나타내 줍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많이 구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고 그는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기업으로 시작되는 그 네 가지를 이 고넬료에게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또 백부장 한 명이 나옵니다.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있어요. 바울 사도를 책임지고 이렇게 로마로 인도하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그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 선주 사공의 말을 더 많이 들어서 출발하죠.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이 배가 파선이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 병사들이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없어지면 그 생명값을 이 병사들이 대신 져야 되거든요.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니까. 근데 이 율리오가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백부장이 죽이지 못하게끔 하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서 먼저 그 섬에 가 있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 사도를 살려내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 이처럼 네 군데를 통해서 백부장에 대한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는 이 글을 쓴 목적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을 보거나 누가복음 1장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행전 1장에서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쓴다라고 말하죠. 데오빌로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이방인, 헬라인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쓴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선민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열방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그리스도시며 구주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을 특별히 많이 기록하면서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한 권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서 퀴즈데이가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이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서로 비교가 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자,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하고 누가복음에서 읽었던 내용하고 이 두 가지가 똑같은 환경 가운데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이점이 있죠. 이 원래 마태는 유대인을 향하여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은 백부장이 직접 와서 예수님께 내 하인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이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친하게 지냈던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간접적으로 그렇게 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틀린 겁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그 관점을 달리해서 썼던 것입니다. 마태는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누가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거고요. 마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마치 우리가 대사를 누구에게 보내면은 그 대사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마치 왕이 대사를 보냈다 그러면은 그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왕이 한 일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을 쓴 겁니다. 어떤 대사를 갖다 사신을 갖다 보내면은 그 사신을 보낸 것은 사신의 일이 아니죠. 사신을 보낸 자의 몫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누가는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누가복음하고 다르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는 이 시간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해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방인들의 믿음이 너희들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들에게는 닫히고 이방인들에게는 열리게 될 것이다 하면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이 쓰는 대상이 지금 이방인들, 헬라인들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백부장이지만 이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아름다운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너희들도 이처럼 이 백부장처럼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믿음은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잡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적 권위, 영적 권위를 인정한 이 백부장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적 권위,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삶 가운데 생명 걸고 실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과 저가 우리 주님의 영적 권위, 그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적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 때에 우리가 여러 군중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혼자서 어두운 가운데 혼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백부장에게 나타난 이름도 없는 이 백부장이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런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시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이 2절이에요. 2절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제가 3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랑하다는 그냥 사랑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종은 종인데 종은 둘루스거든요. 이 둘루스는 노예죠. 노예. 근데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는 해석을 했습니다만 원래는 존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상관이 부하를 존중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쓰이는 이 사랑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낮은 위치에서 고개를 들어 우러러보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소유물과 똑같은 이 종을 갖다가 낮아져 가지고 그 종을 높이면서 우러러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백부장이 평소에 어떤 일반적인 그냥 불쌍히 여기고 야 부하로서 야 병 들었으니까 아프니까 그런 평상시에 어떤 관용적이고 관대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사랑하는 종이다 할 때 이 사랑하는 표현은 존중하는 종이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런 장이죠. 이 백부장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자기 집에 있는 이 하인은 어려요. 나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규칙을 보면은요. 상관이 노예를 그 밑에 있는 부하를 갖다 말할 때 병들었을 때 노예가 병들었을 때는 그를 측은히 여기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많은 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백부장은 달라요. 특별히 자기가 낮은 위치에서 겸비함으로 이 지금 종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음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당을 지었어요. 이 시나고그 회당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는 것이 바로 회당이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이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은 성전이었습니다마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때부터 곳곳에 이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회당을 지어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겸손함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하면서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백부장이 자기 집에서 둘러스 이 종이었던 그를 갖다가 사랑하는 종, 존중하는 종, 아끼는 종 이런 표현을 써서 나타내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면에는 그가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함부로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무리 그가 못 배웠건 아무리 가난하건 또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너무나 소중해서 당신의 생명으로 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믿음은 겸손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될 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 영적 그런 겸손함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겸비함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를 인정할 때만 가능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게 종이지만은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가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만 나와 있어요. 다른 데서는 다 자기 아들이 병들 때 또 자기가 아플 때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친구가 아플 때 이런 거에 대해 나오지만은 종이 병들었을 때 그를 위하여 이렇게 예쓰는 장면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과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겸비함을 가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특히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겸손하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겸손함으로 대하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특히 겸손으로 허리에 띠를 띠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7장에서도 봤듯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를 하나님은 붙들어서 세우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그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반드시 꺾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적 권위를 인정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데리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은 그는 죽이지 않죠. 왜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를 죽이지 않잖아요. 이것이 믿음임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 겸손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겸비한 그 마음을요. 여러분 두 번째로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라는 것이 나죠. 그들이 누굽니까? 장로들이에요. 여러분 이 장로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셀로파가 있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기 때문에요.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들에게 세금도 바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막 당을 지어가지고는 오히려 로마 사람들을 막 반대하고 핍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장로들이요 이 백부장의 말을 그렇게 들어요. 백부장이 부탁했더니 아니 장로들이 예수께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정을 합니다. 서로 이 식민지 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막 대적해야 될 그들인데 백부장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잘했으면, 왜냐하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얼마나 잘했으면,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가서 예수에게 나와 간절히 구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간절히라는 표현은요, 부지런히라는 뜻입니다. 열성적으로 열정을 다하여 부지런히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제발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을 위해서 백부장의 말, 그 종을 살려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백부장이 그 섬김이 얼마나 컸으면은 그렇게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발을 닦아주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닦았다. 이것은 다음에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서로 섬기기를 원한다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세 계명을 거기서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깁니다. 특히 여러분, 간절함으로 그렇게 이 장로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 이 백부장이 유대 사람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반면으로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쭉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될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에 보면 13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중에 여러분 두 번째에 그렇게 3절에서 말하고 있죠. 옥에 갇힌 자를 너가 옥에 갇힌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 해라 라고 말합니다. 핍박을 받는 자는 네 몸이 핍박을 받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해라 라고 히브리서 주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나와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이렇게 단절시키면서 따라한 것이 아니라 핍박받고 힘들어하고 옥에 갇힌 자가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내게 속한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 있습니다. 서로 짐을 함께 절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섬김이죠. 이 법을 같이 짐을 져서 성취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놓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서 대신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십시오. 주보를 보시면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거 생각하면은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장로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한테 부탁하니까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다, 살려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는데 이제 장로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벗을 보내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 집에 오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것도 좀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와서 종을 살려주시겠다는데 주님 우리 집에 오신 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고맙습니다. 빨리 오셔서 손을 얹고 우리 종 좀 살려주세요 해야지 맞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 장로들은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사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 달라요. 이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어요. 그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있어서 함부로 우리 그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초라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그는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이 이면의 내용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에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백부장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피값으로 산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때는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됨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누가는요, 이 백부장의 이 모습을 유대인 그 장로들의 모습과 대조해서 지금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누가는 이런 글을 잘 써요. 누가복음에 나타나죠. 누가복음 5장에서 이미 봤잖아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은 물고기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하니까 던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아십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다음에 여러분, 누가는 또 18장에서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거 보시죠. 막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했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얘기할 때 세리는 그 세리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13절 14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 신적 권위를 알고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세리와 그리고 앞에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인가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보좌이시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의 소망이 되셔요. 하나님만이 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그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백부장의 이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적인 권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우리의 마음속의 시간에 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말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의 처지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부하한 때 너 이거 해 그러면 이거 하고 저리 가 그러면 저리 가고 이렇게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군대 용어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말하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을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 여기에는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됐습니다만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말씀을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입니다. 명령문을 써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ay the word. Say the word. 말씀하십시오. And 그러면 My servant will be healed.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인, 내 종이 낫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은 틀림없이 내 종은 낫게 됩니다. 이게 구하고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NIV도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이 말씀하면은 모든 만물은 다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 질병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인정한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마음 먹으면 그대로 성취됨을 바라는 것이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임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소멸되는 법이 없다 그랬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이 뭐냐 할 때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 그분의 영적 권위를 인정한다 그러면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치유됩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바닥에 납작이 엎드린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영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나오죠. 그럴 때 베드로가 가서 그렇게 하지 마라.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라고 글을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세웁니다. 결국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고 거듭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소홀히지 않고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놀랍게 여겨 라는 말씀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 먹은 겁니다. 여러분이 놀랍게 여기다라는 단어가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다우마조라고 있는데 딱 세 군데 쓰였습니다. 여기하고 또 아까 마태복음 8장 동일한 거니까 여기하고요. 또 한 곳에 쓰인 것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쓰였어요. 다 믿음에 관계돼서 예수님이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기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감동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6절에서는 뭐 때문에 깜짝 놀랐냐면요. 자기 고향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래요. 유대인들에게요.
근데 오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를 놀랍게 여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멈추고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무너무 존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보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감동 먹은 이 백부장의 믿음요. 예수님을 정말로 그 신적 권위, 영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이거 알게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살았던 것만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임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우리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른 삶은 다 모래 위에 지을 지은 사상누각에 불과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의 삶의 그런 기초의 삶 인생의 그런 주초가 더욱더 깊이 아래로 내려가서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우리 인생 마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하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주님의 그런 우리 주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할 때에 우리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